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받을만 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받을 자격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도 부르고 선물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은 애굽 종노릇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자기 백성 삼은 것은 그들이 자격이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이 체결될 때 상황을 보면 원래 언약의 당사자들이 언약에 제물된 쪼개어진 짐승 사이로 서로 다니면서 언약이 깨어지면 언약을 깬 사람이 이 짐승들처럼 쪼개어지겠다 해야 언약이 성립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식을 보면 아브라함은 쪼개어진 짐승 사이로 다니지 않고 하나님만 그 짐승 사이로 다니십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언약의 모든 책임을 하나님이 지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만약 아브라함이 언약을 어겨서 언약의 저주를 받게 된다면 아브라함은 결코 살아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이 진 언약의 저주까지도 받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으로 인해서 죄로 죽었던 사람들을 살려내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언약 이후에도 이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매번 죄를 짓고 매번 넘어집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멋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엄청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땅을 살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제사법 등을 통해 언약의 저주를 해결할 방법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단이 계속해서 이 죄의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보다는 죄책감이 더 커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네 번째 환상입니다. 사단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하나님께 고소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3절에 보면 사단의 고소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 즉 죄악 속에 있다 하여 하나님께 고소하는 것이죠. 이런 환상으로 보여진 사단의 고소가 사실 포로로 귀환한 공동체 안에 지도자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건하는 성전이 초라하다고, 어떤 사람들은 지도자가 자격이 없다라고 포로에서 귀환한 지도자들을 비방하고 고소한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스라엘의 주변 다른 민족들도 이스라엘을 향해 포로로 귀환했지만 별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 마치 사단이 여호수아를 하나님께 고소하듯이 조롱 섞인 말로 아직 너희의 죄가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정죄의 사단의 고소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죄악을 하나님께 고소한 사단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사단을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전히 하나님의 존귀한 자이고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로 비유하시면서 심판과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은혜로 살리셨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보면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정결한 간을 그의 머리에 씌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스가랴가 환상에서 보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사실 가장 중요하게 지칭되는, 비유되는 게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불에 타기 전에 하나님께 구원받은 민족이죠. 바벨론에서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불에 그슬려 있는 그들을 이끌어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사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직도 죄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 고소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고 여겨주시며 그들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과 정결한 간을 머리에 씌우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사단의 고소와 고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을 기반해서 그를 살리시고 다시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그 언약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다시 받으신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스라엘도 죄로 인하여 완전히 망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망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 속에 있는 것 같은 포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멸망은 죄의 결과인 동시에 하나님의 새롭게 함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심판의 기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고 내 집을 다스리고 내 뜰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포로 생활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음이 아니라 마치 그들의 조상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던 것처럼 이 포로 생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고난의 시간이었고 아픔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이 유효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내가 내 종 싹쓸 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요, 그 옛날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이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에게 여전히 적용되고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싹시라고 비유된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의 제약이 하루아침에 제거되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사단은 오늘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여전히 죄가 있다고 하나님께 고소하지만 하나님은 사단을 오히려 책망하시면서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갈아입혀 주시고 그의 머리에 간을 씌워주시고 다시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성전을 재건하며 여러 어렵고 힘든 일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지도자들을 비방하고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비방하지만 결국 그런 비방과 고소는 하나님 안에서 하등의 영향력을 줄 수 없고 하나님은 여전히 아무 보잘것없는 포로 70년을 살고 돌아왔으니 얼마나 보잘것없겠습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죄의 잔존 세력 아래서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사랑하고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언약은 그들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지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니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처럼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지키며 그의 도를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